회심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혼 위기의 부부들이 부부싸움하는 것을 봤어요. 남편이 그래요. 왜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는 거야. 왜 안 했냐고 했는데 왜 당신은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됐지 않냐고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야. 아이 거봐. 당신은 그런 태도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거든. 그랬더니 여자가 그러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서 또 다투는 거야. 아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지 않으면서 계속 화만 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한테 그렇게 계속 화를 내고 아내는 그렇게 미안하다고 해보지만 남편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과할 때 이런 순서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감을 표현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감정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손해를 끼쳤거나 미안한 일이 했다면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아주 진실한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용서를 빌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회개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이 있었던 이 역사 가운데 놀라운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라고 하는 것은 꼽으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다?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심령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시대 뭐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한 심령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성장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역시 성령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또 다른 부흥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회개인데 회개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이런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과할 때도 구체적으로 그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죄를 졌고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부터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부흥은요, 우리 안에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심령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한 분노가 있을 때 그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죄를 보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부터, 그 자리부터, 그 심령부터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덮어두고 간과했다면 이제 좀 더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나타나면 그것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요.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죄를 품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것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야 될 텐데 숫자적인 부흥, 그것도 좋죠.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우리 심령 안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가 뭘까요? 그러면 회개. 뭘 회개라고 할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다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좋아해서 그곳으로 막 달려가다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말씀이죠.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에 따라가면 뉘우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끝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변화까지 나타나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생활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마음만 있고 입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삶으로 나타나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식도 바뀌어져야지 회개가 되어집니다. 거짓 회개가 많아요. 회개했다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회개 역사가 오늘 언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언제 이 회개의 마음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성령이 임재하자 강림이 되어지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까지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서부터 각국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방언할 수 있는가, 외국어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와 느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죄는 사도행전 22장 23절에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부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 이스라엘의 죄가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되었죠.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그들이 했었던 말 때문에 그들은 끝날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 죄의 제목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죄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이 백성들까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 뺏어가볼까봐. 돈 있는 사람, 돈 잃을까봐.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잃을까봐. 모의를 하죠.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모든 것을 다 엎어씌워서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원했어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평안한 삶을 줄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죠.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어디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 자기.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해를 입히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유익이 안 되어진다라고 판단하니까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내 거 빼앗을 것 같으니까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내 인기 빼앗아 버리니까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시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유럽에는 아직도 반유대주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그 사상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내 유익이에요. 내 유익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왕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목적대로 주님이 세워져야 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줘야 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중심이 다 어디가 있어요?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되는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여기에 다 달린 거예요. 유대인의 죄는 그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죽인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죄 없는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라는 것이 찔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주님의 뜻에 끊임없이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도 부흥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부흥은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내 심령 안에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들꽃 가족들 심령 안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회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들의 조상, 그들이 존경하고 다윗의 영광을 다시 외치고 다윗의 별을 외치면서 다윗의 왕국을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윗이 누구를 찬양했는지, 누구를 주라고 불렀는지. 그러면서 다윗도 이 예수님,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의 부활을 미리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권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다윗의 영광을 그렇게 원했지. 그런데 그 다윗도 미리 봤다.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런 역사가 있었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서요. 내 생각을 자꾸만 고쳐 나가려고 할 때 회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치는 거예요.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고쳐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고쳐지면 내 삶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로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성령 강림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막 푹푹 찔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푹 찔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무슨 선물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받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 성령의 선물을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찔리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자꾸만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찔림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들에게 무슨 선물로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찔리죠? 예, 마음에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자꾸만 마음에 찔리면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핑계 대려고 그래요. 변명하려고 그래요. 회개는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네? 사람들이 찔림을 받으면 아닌 척해요. 네. 아닌 척한다고. 그러면 그게 회개가 안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숨김없이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리면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드러내보세요. 그럴 때 아주 시원한 마음이 느껴지고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흘리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눈물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짓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유량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여러분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져 있는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예. 다윗이 죄를 짓고 간절히 기도했었던 찬양의 시편의 가사가 있죠. 시편 50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병에 담아보는 거예요. 내 회개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슬픈지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성령을 주님께서 선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은 뭘 느낄까요? 수치심을 느끼겠죠. 부끄러워하겠죠. 근데 양심이 없고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당당해요. 숨겨요. 네. 그래서 이 사회가 그런 거 아닐까요? 죄를 죄로 고백할 수 있는 사회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통회할 수 있는 아까 그 장면처럼 그렇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회는 아름다워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먼저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었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여러분 심령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고 죄는 점점 만연해질 것이고 또 죄와 타협하는 그런 기회들은 참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선물로 받으면 이 회개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회개의 결과는요,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 회개의 결과는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의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느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의 결과는 성령의 선물로 받고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악이 만연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미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베드로처럼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를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물어보세요. 성령의 맨 처음 받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물으면 대부분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환상적입니다. 너무 기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가 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 이게 죄가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죄를 멀리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주님 앞에서 그 성령의 은혜를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상하죠? 회개했죠? 우리 그런데 주님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죄된 습성이 있고 여전히 나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심해도 안 돼요. 결단해도 안 돼요. 마음먹은 대로 해도 안 돼요. 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내는 아주 가장 큰 저주는 내버려 두는 거다.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받고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계시록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해요. 이것이 뭔가가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죄를 멀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죄가 뭘까요, 그러면 죄? 지금까지 회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쳤다라고 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죄가 뭔지 모르니까 회심할 이유가 없었고요. 분명한 죄가 뭔지 모르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신의 영광에서 사는 것, 이게 죄다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했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되든 때로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라는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조차도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것도 죄다. 주님이 원하는 것, 그거는 바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울이요, 정말 자기가 열심히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자기 자신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는 열심히 주님의 뜻을 살려고 해도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이 악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선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참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는요, 속여요, 내 자신을. 거룩한 척하고 신실한 척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주님 앞에 서면 그냥 척하는 거지 신실하지도 믿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요, 죄를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를 할 때 참 힘들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교회일을 합니다. 주님, 성교일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의지는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막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저녁 때 보면 감당한 거예요. 금요일날 새벽부터 또 저 서천까지 내려갔다 왔잖아요. 피곤한데 주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좀 쉬고 싶은데. 근데 주님이 그렇게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은혜는요, 선물은 바로 기쁨과 행복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2장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그렇게 예배하러 왔다가 성령을 받고 방황하는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외국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 속에서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받게 되어질 자, 그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나타나는 내 마음의 심령 속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바로 기쁨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대답들이 괜찮네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내 것을 내놔버려요. 공동체에다 내 것을 내놓고요. 내 삶이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준 물질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받으면서 기뻐하고, 주는 사람은 주면서 기뻐하고, 받는 사람은 받으면서 기뻐하는.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의 가장 큰 선물, 그건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어떤 즐거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 성령을 받은 사람, 회개하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람 안에 나오는 그 기쁨의 열매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 자원해서 주고요,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기뻐해? 주면서도 기뻐하고, 힘들게 일하면서도 기뻐하고, 남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뻐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들꽃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은 또 찬송하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게 진짜 부흥의 목소리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요. 사랑을 베풀어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래서 다니고 싶은 교회, 그래서 그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마음에 찔린다라고 하면 회개하시고요. 회개하면 반드시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뭐와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과 기쁨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들꽃 가족들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미션입니다. 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은혜의 선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직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개할 것이 없나 묻고 회개하시고, 회개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의 선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